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몸을 갖고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로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이게 파라 하는 것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것은 불러냈다,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불러온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다가 불러서 이렇게 두셨다는 것은 왜 두셨을까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런 말씀하세요. 왜 다른 보혜사가 나올까요? 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같은 종류가 있는데 또 다른, 다른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그 먼저 있던 보혜사가 있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 보혜사 외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곁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생명, 이걸 뭘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비행기 2배 빨리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못 느끼죠?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900km로 달려가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그 속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버스 안에서 속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 이 속도는 더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은 이게 돌 때 원심력에서 튕겨나가야 되는데 튕겨나가지 않고 이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딱 이렇게 뜨지 않고 여기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이 지구를 이렇게 살게 하는, 이게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도 또 있죠.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며칠은 살아요. 그런데 물도 안 먹어도 며칠은 살아요. 그런데 이걸 안 먹으면은 5분도 못 사는 게 있어요. 뭐죠? 산소예요.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 산소는 이 대기 중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어요. 여기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들에 가도 있고, 밭에 가도 있고, 하우스 속에도 있고,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생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보다 더 귀한 것도 있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곁에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 자, 이 갈 자,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의미인데, 온다는 것은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만남과 또 부자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자로 하지 않고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가게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헷갈려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말씀 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 거하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요게 헷갈리는 거죠, 또. 죽어서 가는 거할 곳이 그 천국에 거기에 많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예비한 성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는 요 거하는 곳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아버지 집이 어디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 성전.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야 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으리으리한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헐어? 이걸 헐고서 3일 만에 어떻게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그러나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헐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죽고 죽음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살려서 아버지가 일으켜 세울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고자들,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의 성전이 됐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 그 성전에 거할 곳, 그 거할 곳은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다 거할 곳이 된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집인 성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은 저 천국에 가서 빌딩 짓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그곳으로 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 죄가 해결이 돼야 돼. 죄가 해결이 되려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해야 되는데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야. 십자가를 지러 간단다 하는 그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가서 이제 다 준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다 살려서 이제 아버지 집인 성전인 내 안에 이렇게 두겠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그래서 성전이 되면 그날이 성령이 오시는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됐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이제는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삼위일체 하나야 하나. 어떻게 셋이 하나야?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게 몇 개죠?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이게 우리 머리로 이게 해석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을 수도 없고 포착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것처럼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보혜사로 계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왜 보냈을까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 그것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너희들을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냈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을 살려내는 거야. 너희들을 그 성전 안에다가 두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죄라는 것이 그 삭시 지불이 돼야 되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인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거야. 대신 심판을 받는 거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이제 심판과 영원히 빠이빠이야. 그리고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옮겨졌다면 어디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나라가 이제 너희가 이렇게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계시는 거기야. 그래서 그 거처가 되는 그 길이 나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야. 그래서 내가 생명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3절 마지막에 나 있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아버지의 집. 그 집은 예수님 성전을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집은 하나가 됐어. 아버지와 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을 세 가지로 주셨어요. 그게 보이는 성전, 이게 건축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 전에는 모세에게 준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성소가 있고 이 시장이 쳐져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하나 울타리에서부터 문에서부터 번제단, 몰두멍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그냥 제사 잘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만 그들이 알고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경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떤 제사를 드려요? 돈 나가는 비싼 제사, 비둘기 같은 거, 이건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우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를 보라고 이렇게 모든 제사의 제도와 성전을 막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휘초리로 다 내쫓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진짜 성전이 왔어 하고 예수님이 이 성전이 이제 아닌 진짜 실체의 성전이 왔어 하고 자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성전이 왔는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서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해?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성전 안에는 그냥 텅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 이 성전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이 성전을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더럽힐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는 그 집은 이제 오는 거야. 그 집이 오는 거야. 아버지 집에 올 자로 너희들을 삼았는데 아버지 집이 너희 안에 이제 거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대요.
아버지는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빌립이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 아버지를 알았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앞만 봐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아버지 좀 보여줘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네. 여기에 예수님이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 눈으로 이게 본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봐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봐가지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 빌립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타내어 드러내어 본다는 뜻이에요.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고 보았다는 말씀은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는 것을 본다고 말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호라오라고 그런 말을 해요. 호라오 이거 기억하세요? 호라오라는 말은 깨달아서 인식하는 거예요. 경험하여 알게 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나를 알았으면은 나를 본 자는 그 알았으면은 깨달았으면은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보여주세요. 눈으로 드러내가지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느 분이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겠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보여주죠. 수건으로 갖다 눈을 딱 가렸어요. 가리고서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선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수건을 풀을 때 절대 눈은 뜨면 안 됩니다. 내가 눈을 딱 뜨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뜨세요. 수건을 탁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눈 뜨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버렸어요. 뭘 보았을까요? 태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태양을. 저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고개를 들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확 보니까 태양을 10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스스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본다고요? 저 태양도 못 보면서 저 해도 빤히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이 죄인이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어요. 보지도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단 33년 동안 한 번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33년 동안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야. 저 새끼는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별 있고 격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 격이 되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하고 다가오셔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람들과 늘 거닐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늘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고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가는 그 천국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회를 안 가고 싶으면 또 그런 얘기를 할까요? 천국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10,000원 됐대. 내가 한 발짝만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는데 어떻게 내가 가. 다른 사람이 거기 가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조그만 그런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2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 말씀은 이제는 그 집은 성전이며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처를 삼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1절 한 번 더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그렇게 못 믿겠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일까요? 네, 그날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단다. 그 행함인 거예요. 그 행함으로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고 끝나지. 나는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일으켜 세우실 때에 내가 성전이잖아. 성전이 되어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는 이제 간다는 것은 다시 오는데 여기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 말씀하죠. 그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은 16절 말씀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야.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는 그 처음에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셔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나가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가르쳤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간이 부어버린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도 담대하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가서 밥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믿게 이렇게 전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찾아가서 영혼을 구원해서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오죠. 자,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13장 3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 이걸 이제 지키게 됐어.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일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막 애간장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저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얘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평안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얻게 됐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걱정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런 거 싹 없어져.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나처럼 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들까지 우리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고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고 거기서 늘 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그 평안이 이렇게 깃들게 되고 그 평안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보다 더 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191장 찬송드립니다. 191장